오늘 금요 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분명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잘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며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의 대명사인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 중의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요, 사울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사울 곁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 군대 장관이 되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5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좀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요, 군대 장이 되면서 많은 곳에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이요, 사울보다 다윗을 높여 노래하며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이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사울 왕을 좀 생각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느끼는 대로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아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그 노랫소리에 사울이 분노하는 겁니다.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은 속쓰리고 남이 잘못되는 것에 은근히 즐거워하는 감정을 질투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높아지는 것에만 이렇게 속상해하는 게 질투의 감정. 물론 그것도 질투의 감정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남이 잘 안 될 때, 잘못될 때 은근히 기뻐하는 것, 그것도 질투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 무서운 감정에 빠져 살면서도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20% 이상이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감정이 정말 무서운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투라는 감정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해 풍년이 나고 그래서 그 농부가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거에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회사원이 같은 동네 식료품점이 잘 된다고 질투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나와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보다는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질투는 더 거세진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나 애인관계, 친구관계에 가장 많이 그리고 크게 질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에 의하면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합니다. 이 질투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감정이지요. 근데 이 질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10중 8구는요,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내가 너보다 더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 나는 못 배웠다, 어쩔래? 뭐 이런 마음. 네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날 무시하나 본데, 이런 식의 열등감에서 질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도 나름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면 뭐 남이 어떻든 간에 그냥 허허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괜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결함을 바꾸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질투로 바꿔서요. 그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꿔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요, 분발의 동기로 바꾸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족한 것이 언제나 실패가 아니고요, 모자란다는 것이 항상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질투로 얼룩지거나 시기로 물들어서 늘 싸움터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의 감정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투의 특성은요, 결국 희생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질투심이 생겨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방해도 해보지만 결국은 자기 손해로 끝나는 게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에서요, 그 질투의 상대방은, 그 대상은요, 사실은 별 영향 없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한 농부가요,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거운 짐을 늘 묵묵히 잘 나르는 이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염소는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이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야, 주인은 너한테 늘 힘든 일만 시키니 너처럼 억울하고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다.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마. 짐을 싣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져, 거기서. 그러면 주인은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 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나귀는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넘어지는 거예요. 염소가 가르쳐 준 대로요.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나귀를 한참 살펴보던 의사가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회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이 칭찬받는 것을 못 봐준다거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심보가 결국은요, 나를 망칩니다. 나를 망쳐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칭찬에 질투가 났고요, 왕으로서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자신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는 사무엘상 31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순간순간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고요.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속이고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다시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속이고 아프게 하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에서만 다윗은요, 사울이 던지는 그 창을 2번이나 피해야 됐습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밥 먹자 이러고는 창을 던지고요. 그리고 순간 또 제정신이 나면 다윗아 미안하다 이러고 내보냈다가 다시 만나면 창을 또 던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점점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거는요, 다윗보다 다윗이 느끼는 그 공포심, 다윗이 느끼는 그 어려움, 그 감정, 이거보다 사울이 더 두려워하더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투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결국 자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31장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결국 왕 중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 중의 왕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요. 다윗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그 좁은 길은 어쩌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수많은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요셉 또한 노예로 억울한 감옥의 광야로 이렇게 거치게 되었지요. 이삭도 야곱도 그냥 이삭이 되고 그냥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를 먼저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 40년 내내 광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실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었다 말이죠. 나중에 출애굽 광야 40년을 앞서 몸소 경험시키신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스스로 광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길 없는 곳, 물 없는 곳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밤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광야는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광야에 축복을 담아두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저들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광야적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그 광야. 오랜 날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알아지는 것은요, 어느 날 어느 성도에게 밀려오는 고난, 그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고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고난을 만나요.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생활, 광야와 같은 환경들을 만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환경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심지어 사명자인 우리도 그 광야와 같은 환경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 고난과 광야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적으로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요백이 펼쳐진 환경처럼 꼭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데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광야를 지날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빨리 끝내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광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광야가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광야가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그만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출애굽의 1세대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 광야라는 환경,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도 저주 가운데 스스로 그 삶을 선택한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코로나19로 조국의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 앞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거지요.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어떤 글들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탄식의 글이 있어서요, 뭔가 느낌이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탄식의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 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울어대는 짐승의 소리, 제2의 짐승 잡는 피비린내음, 제사장들의 분주한 발소리, 나팔 소리, 여인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넌덜머리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고 하시고 모든 제사를 폐하시듯 우리의 가정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하셨나? 기독교 역사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멈춘 후에야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던가.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더러움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장사꾼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버무려진 것들을 사고 팔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속임으로 가득 차고, 교만함과 높아지려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듯 듣는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드리는 헌금의 숫자에 으스대는 모습, 다스려야 할 자연을 나만의 편함과 이기주의로 서슴없이 파괴되는 자들이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에 나도 역겨울 것 같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지 않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는지요. 산제사가 되지 못하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 찬송 부르고 헌금을 바치고 봉사함은 주께서 토해내고 싶으셨을 구역질 나는 것들 뿐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하시더니 그때도 지금도 기어코 닫으셨습니다. 더는 바라볼 수 없으셨기에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가증스러웠던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생명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에 고난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이 탄식의 글에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라면, 또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교회를 탄식함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나 또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날선 비판들 많이 하거든요. 뭐 누가 이래서 잘했네, 이렇게 잘못했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한국교회나 누군가를 탓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는 거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라는 환경에 두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광아, 시험 이겨라. 그 환난 시련 견뎌 이겨라. 억울함도 이겨내라. 고난 앞에서 인내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사울 앞에 다윗을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광야를 걸어오셨습니까? 외롭고 버겁고 힘든 그 광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때로 지칠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에 때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경험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광야를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사역에 있어, 내 삶에 있어 어떤 간증, 어떤 스토리를 내가 품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광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나중 왕 중의 왕으로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이 아니었고요,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족한 핫가톤으로서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냥 다윗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광야를 거쳐야 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그의 가는 길이 비단길이 깔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다윗의 광야를 어떤 환경에서보다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의 그 가족들, 관계 이 안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 다윗의 신앙에, 다윗의 사역에 절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말입니다. 저들 광야라는 환경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싶은 거지요. 먼저 사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스스로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다윗을 향한 공격을 내려놓지 못하는 왕이었지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심지어 딸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울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끝까지 믿음이어야 했고 영적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울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끝까지 믿음이어야 했고 영적이어야 했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영적이어야 했으니 사울이라는 광야를 다윗이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끝내서는 안 되었다고요. 다윗은 오랜 날 동안 인내하며 사울의 변화에 기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인내하면,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면 이러면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사역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교회도 나에게,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이런 걸 기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끝까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내했더라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끝까지 맞추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중에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중간에 거의 막판에 가서 한번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다윗 되기까지 사울 앞에서 도망하거나 사울을 피해서가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광야 안에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 앞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주셨다고 믿고 끝까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관계에 집중을 해서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만나니 안 만나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영적이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마음이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견디고 그 안에서 이겨냈어요.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울이 힘들게는 했지만 사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여 웁니다. 제가 아마 다윗이었다면 사울 죽었을 때 얼른 감사원금 내고 돌아다니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놈 그러더니 센통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처음이 영적이면 끝까지 영적이고 처음이 믿음이면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어쩌면 광야였습니다. 부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거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데 저 사람은 사사건건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여러분, 미갈과 함께 기도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 보셨습니까? 없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역을 막 이렇게 잘 감당하면 아내라도 곰상곰상 위로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그 아내도 광야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자기들이 남자 힘들게 한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 힘들게 한 건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놓는 것도 아닌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자들 계산법은 희한해요. 그죠? 네. 방송을 보는 여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 여러분 얼마나 해피했는지 아시죠? 막 춤을 추고요. 옷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축제, 여러분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영적인 기쁨 아니겠어요? 영적인 기쁨. 근데 그 영적인 축제에 미갈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가 저렇게 좋다고,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이러면서 깔보고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리고 그날 다윗을 비방함으로 미갈은 잉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과 미갈을 맺어주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낸 거. 그런데 다윗이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그를 사무엘하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긴 과정을, 광야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아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복음의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사명자들은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그냥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명자라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하잖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그 다윗이 지칠까 봐 요나단을 친구로 주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그냥 어렵고 힘든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안 맞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또 붙여주세요. 마음이 맞는 사람. 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 말이에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지요. 거친 광야길을 걷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어느 정도 만난 뒤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알아가고 사귄 뒤에가 아니라고요. 그냥 딱 봤는데 보니까 그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신 거지요. 3절 4절 보시겠어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다윗을 왕자로, 자기는 내려오고 요나단은 다윗을 다음 후계자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요. 아마 요나단과의 이야기는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그 거친 광야를 걷는 중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중에 다윗 주변을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 미갈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미갈은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그죠? 다윗 덕보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다윗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비율로 따져보면 이러지 않을까요? 한 30%는 나를 이겨먹고 죽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질투하고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요. 한 30%. 한 30%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덕보고 사는 사람. 한 30%는 나를 돕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 한 1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중요한 것은 사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사는 30%, 내 덕을 보고 사는 사람 30%, 나에게 도움을 주는 30%.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누굴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보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며 살아야 돼요. 누구도 나를 실망시키지 못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여전히 실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 덕만 보는 사람 뭐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우선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또 힘이 되고 그러는데, 뭔가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기대고 싶은,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이 조금 들면 꼭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예. 그래서 그렇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또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싫어지고 미워, 이런 건 절대로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제일 바보 중에 바보가 누구라 그랬어요? 믿기는 하나님 믿는데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바보라 그랬잖아요. 소명은 하나님에게 받고 사람을 기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기대하며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 광야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을 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길이 있다면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광야는 뭡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여기 새 일을 행하실 때 이 새는 창조 용어입니다. 이전에 없던 일, 내가 너를 만들어 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길을 내리라. 그 새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광야에서,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험한 광야 속에서 다윗이 그냥 복음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 험한 광야길에서 끝까지 믿음이고 끝까지 영적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걸음을 옮기고 또 가야 하는 거지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광야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힘내십시오. 용기 내세요. 그냥 광야만 마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 간증을 품고 그렇게 만들어냅시다. 세상은요 광야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끝까지 영적이고 끝까지 믿음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던, 어떤 관계가 있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관계를 통해서 힘도 주시잖아요. 은혜도 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윗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자의 길 잘 완수하고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그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뜻을 올곧게 세워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시작했으니 영적으로 끝내야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끝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 놓아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자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